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바르게 살아가는 결단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3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세우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독문 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1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되게 하시며 아멘. 세상의 욕심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멘. 항상 주님만 생각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랜 기간 전 세계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푸사 사태가 하루속히 안정되어 모든 국민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사회와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아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아멘. 전해지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아멘.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처음 시간이옵니다. 주여, 이 예배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첫 절에서 1장 첫 절 말씀부터 편의상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첫 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4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일어서셔서 9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뻐 주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아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새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한 달을 살면서 우리의 의지가 꺾이고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간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했지만 이내 무너져버리는 너무 우둔한 저희들, 나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여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주의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작년 연말 새해 처음에 옛처럼 과거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새 마음으로 주의 기쁨으로 살기를 소원했지만 금방 넘어지고 또 뒤돌아보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기다리는데 죽게 돌아가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살았던 우둔한 저희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주의 길을 향하여 전진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명석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외국에도 군대에도 가정에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깨닫게 해 주옵소서.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껴서 결단하여 손과 발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선생님의 서신 제일 마지막 서신이에요. 주후 60년에 로마로 끌려오셔서 2년이나 한 3년 동안 감옥에서 고초를 당하시다가 잠시 풀려나서 바울 선생님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얻어놓았던 셋집에서 기거하시다가 풀려나셔서 그 셋집에서 풀려나서 계시다가 에베소 쪽 그리고 드로아 쪽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바울 선생님이 로마로 재수감이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64년 말 정도, 65년 초 정도에 감옥에 들어가셔서
66년, 67년경에 바울 선생님이 순교를 당하시는데 감옥에서 재수감되어서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쓰신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예요. 바울 선생님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유언은 어떻습니까? 짧은 거죠. 긴 말씀이 아주 짧아요. 오래전에 한 3년, 4년 됐나요? 우크라이나 부흥회를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어떤 지역에서 부흥회를 저녁에 마치고 한 10시쯤 11시 반쯤에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 교회에 가서 다음 날 새벽에 또 부흥회를 하러 밤에 떠났는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갑자기 차가 그냥 막 미끄러지기 시작하는데 선교사님이 운전을 하셨고 중앙분리대를 향해서 차가 그냥 막 돌진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하시고 이게 뭐 차가 멈춰지질 않는 거죠. 약간 커브에서 그 지역 전체가 빙판인데 브레이크를 조금 밟았는데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앙분리대로 차가 박는데 그 순간에 이 킬로미터를 봤더니 120km예요. 이제 눈을 하다가는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순간에 이제 죽는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120km고 이제 막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짧은 기간인데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고 짧은 순간에 그거밖에 없고 거기 유언은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쾅 하고 박았어요. 중앙분리대를 쾅 하고 박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박혀가지고 나중에 알았는데 또 반대쪽에 가드레일 반대쪽을 더 박았어요. 박아가지고 튕겨나와가지고 근데 반대쪽이 박아가지고 또 그게 또 박혀가지고 또 다시 중앙분리대를 또 박은 거예요. 3번을 박은 거예요. 차가 폐차가 됐죠. 차는 폐차하고 뒤에 드렁크에 있던 캐리어는 막 깨져버렸어요. 트렁크에 있는 캐리어가 깨져버렸어요. 짧은 순간이지만 죽음을 경험을 했어요. 죽는데 할 말이 없어요. 딱 한마디, 하나님 제 영혼을 맡깁니다. 그냥 눈을 뜰 수 없어요. 그냥 감았어요. 지금 바울이 그런 심정이에요. 죽기 직전이에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4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을 지금 직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느끼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이요. 하늘나라로 가기 바로 직전에 제일 마지막에 쓰신 글이 디모데후서고 그때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요. 죽음을 앞둔 바울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지금 죽는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 계시다가 바울 선생님이 나중에 조금 있다가 참수형을 당하잖아요. 목이 잘려서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막 죽어가는데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습니다. 자기 평생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도로 평생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죽어가면서도 바울은 행복해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족한 나를 선택하셔서 고르고 뽑아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 고백은요, 보통 어느 때에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니면 집사님이 처음 됐다든지, 권사님 취임을 하셨다든지, 장로님으로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을 때, 저도 늦게 안수를 받았지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 안수 받는 게요. 목회자로서 안수 받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잠이 안 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고 하는 이 고백은요, 거의 처음 주님을 만났거나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에, 그때에 이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 직전이에요. 지금은 임직을 받고 사명을 받고 처음 초창기의 모습이 아니라 이게 오래된, 이제 끝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끝이에요. 처음에도 이런 고백을 했지만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로마서 14장 말씀에 보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처음에도 주를 위해서, 중간에도 주를 위해서, 마지막에도 끝까지 이 고백대로 바울은 사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처음뿐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굉장하잖아요. 끝까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다.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4장입니다. 4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특별히 9절 말씀부터 그 뒤에 나오는 4장 9절부터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유익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 누가,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도, 그레스게, 이런 유익한 사람들이 나오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한 사람이 나오고요. 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어요. 데마와 같은 사람, 10절 보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와 같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는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바울에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입힌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대단했는데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오히려 방해꾼이 되고 해로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라고요? 유익했다.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우리 명색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 해를 입히는 사람, 유익한 사람 중에서 마가처럼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유익한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 아니에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가다가 중간에 도망쳐간 사람 아닙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쳐갔어요. 이것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있었잖아요. 다툼이 생겼어요. 바나바의 생질 아닙니까? 마가가요. 같이 데리고 가자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안 된다. 바울은. 마가 때문에 다툼이 있었는데 중간에는, 처음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중간에는 흔들렸어요, 마가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에 이 편지를 보니까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 선생님이 유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잠시 잠깐 뒤돌아봤지만 그러나 깨닫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는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뒤돌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고 앞을 향해서 마가도 계속해서 전진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울이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주를 위해서 일했던 것처럼 마가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유익한 사람들, 마가, 누가,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도, 그레스게, 전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전부 이 유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마지막까지, 끝까지 갔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는 어때요?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누가를 만나잖아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돈 잘 벌지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랬던 누가인데요, 모든 것을 버리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붙잡혀갈 때도 그죠? 함께 동행하잖아요. 로마로, 제수로 붙잡혀가는데도 같이 동행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났어요. 그죠? 끝까지예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할 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고, 바울이 감옥에 계실 때에는 이분들이 추방당했던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갔어요. 쫓겨난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쫓겨난 사람이 다시 로마로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법 이민했던 사람이 추방당했다가 다시 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바울 때문에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로마로 다시 들어갔어요. 바울이 감옥에 계실 때에 로마에서 그 인근에,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저희가 가봤어요. 그 인근에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의 집이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계속해서 공개하는 거예요. 끝까지 만나고 난 뒤에 처음에도 그렇지만 끝까지 함께 했어요. 전부 그런 사람이, 디도도 그렇고 디모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10절에 나오는 그레스게라고 하는 분은요, 이분 또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하시다가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이분은요 지금 오스트리아 빈에 가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거기 그 빈에 가면 축구 구단이 있거든요.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빈에 있는 교회에, 빈에까지 가서, 오스트리아 빈에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교회를 개척했던 분이 이 그레스게라고 하는 분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계시면서 디도한테 저기로 가라, 디도한테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디도한테는 또 저기로 가라 그러잖아요. 로마로 끌려오면서 크레타에 가서 말씀을 전하, 남아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전하고, 또 그레스게는 저쪽에 빈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더니 갈라디아로 갔다가 빈에로 가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 이분들 유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끝까지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지막의 고백도, 이 1절에 있는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고요. 1절에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끝까지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렇게 고백하며 사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누구한테 편지를 쓴 거라고요? 디모데한테 이 편지를 썼어요. 유언을 남기는 거죠. 지금 이게 유언장이에요. 바울은 독신입니다. 아들이 없고 딸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돈 하지만, 건강하지만 돈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건강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축복 행복하는데 니들이 힘쓰고 애써서 축복과 행복과 건강과 돈이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축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풍성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유언장의 첫머리예요.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유언장인데 이 유언은 딱 두 가지예요. 1장, 2장, 3장, 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1, 2, 3, 4장을 자세히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곰곰이 한번 읽어보시고 또 묵상해 보세요. 딱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뭐냐? 8절 말씀 보세요. 8절. 여기 3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장제목이 뭡니까? 3절부터 나오는 장제목은요, 복음과 함께 뭐 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절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는데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그 복을 네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뭔지 아느냐? 이 복은 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뭐 하라고요? 고난을 받아야지 이 축복이 네게 임한다는 거예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굉장한 얘기예요. 8절 말씀에. 8절 뒤에 보면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는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곰곰이 또 묵상하고 되새기면서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능력. 죽은 사람을 살리고요, 설교를 굉장히 잘하고, 손만 갖다 대면 돈을 엄청나게 벌고, 굉장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런 것들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능력이 뭐냐 이거예요. 다시 보세요.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능력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능력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수 있는 것,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것을 부러워할 수 있고 그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1장, 2장, 3장은요 이 4장까지의 말씀 유언장 중에서 1장, 2장, 3장 거의 전체가 고난에 대한 얘기예요. 고난을 받아야지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머리에 얘기한 거 1장 8절에 능력이 뭐냐? 능력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다. 결론을 내려버려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또 1장 15절에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아주 친한 사람들로부터,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그런 친척들, 자녀들, 친구로부터 버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자들로부터, 모든이라 그러잖아요. 1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바울이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 때문에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기 위해서는요, 진짜 예수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각오하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세요.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바울이 디모데한테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를 얘기합니까? 3절 말씀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너도 나처럼 감옥에 갇히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감옥에 갇히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대단한 얘기라. 주기철 목사님도 이 말씀을, 일사각오라고 하는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때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2장 11절, 2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 일사각오 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의.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러분, 죽어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지 살 수 있어요. 고난을 심지 아니하고 부활을 이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참으면 왕노릇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14절부터 마지막까지 이 얘기는요, 말다툼에 관한 얘기. 말다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요, 마지막 26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장난에,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다툼, 전화하고 이건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렇게 하는 거지. 말다툼하고요, 쌈박질하고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것도 참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또 보세요. 3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 때는요, 돈 한다는 거. 2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3장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다는 거예요. 돈. 자기만 알고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여러분, 몸이 편안하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편안해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요. 몸은 괴로워도요,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괴로워요, 죽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건강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6절 5절 말씀에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알긴 많이 알아. 그러나 진짜 경건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고난에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과 반대의 길, 좁은 길을 가는 그 길을 너희들이 선택하려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박해를 받아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선생님이 여기서 돌로 맞아서 죽었던 곳이 아닙니까?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내친 거 아닙니까? 던져버렸어요. 이곳의 고향이 이 디모데후서의 수신자가 되는 디모데가 이 지역의 사람 아닙니까? 고향이 여기예요. 네가 이거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했지만 또 살아나가지고 그 도시에, 루스드라 도시에 또 들어가잖아요. 대단한 사람. 죽었지만 또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했더니 할 수 없는 가운데 자기를 돌로 쳐서 죽였던 그 도시에 다시 들어갔는데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곳에서 디모데를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의 디모데의 부모님들이 1차 전도여행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2차 전도여행 때에 젊은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있었잖아요. 합류하게 됐어요. 박해를 받은 것, 그것까지 내가 돌로 맞아 죽을 뻔했던 거 네가 기억하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 네가 감수할 수 있어야지 주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신학교가요, 과거에는요, 감리교회도 뭐 1학년, 한 학년 뽑는데 세계 신학대학이 있는데 한 100명씩, 80명씩, 그러면 한 300명 이상씩 막 입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신문을 봤더니 장로교 통합척의 그 장신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1학년 입학을, 신학생 입학을 한 30명 정도밖에 안 받더라고요. 합동축에 합동하면 한 80개 정도 되는 합동이라고 하는 합동이 있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사당동 총신대학 있는 그 사당동 총신대학에 있는 그 신학교는 1년에 거기서도 한 30명 정도 받더라고요. 과거에는 거기도 100명 이상 받았어요.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이제는요, 미달이에요. 안 가요. 신학교 엄청나게 몰렸는데 이제는 신학교가, 대부분의 신학교가 미달이에요. 감리교는 다 미달입니다. 많이 뽑아가지고 다 미달이에요. 장로교도 마찬가지, 다 거의 다 미달이에요. 과거에는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왜 그래요? 그냥 목회자 되면 이 세상의 부와 영광을 누리는 목사님들만 본 거예요. 목회자가 되면 좋은 것만 본 거예요. 요새 목회해가지고요, 힘들어요. 교회가 힘들잖아요. 힘들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목적 자체도 달라요, 이게요.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고난당하기 위해서 이 길을 와야 되는데 고난당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부와 영광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걸 선택한다는,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죽어도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 고난이 특혜다, 고난이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바울이요, 고난의 결론을 14, 15, 3장입니다. 3장 14, 15, 16, 17절을 통해서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지만이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래서 성경 얘기를 하잖아요. 15절 보세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17절에는요,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무장되어 있으면 어떠한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더라도 나처럼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육,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학교가 거의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비대면으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한다 그러지만 이거 해야 아이들이 합니까, 이게요? 제대로 하겠어요, 이게요?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어요. BC 605년에.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어린아이가요, 임금님의 명령이지만 임금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될 때에 임금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결단했던 사람 아니에요. 원인이 뭐예요? 가정에서의 부모 교육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학교의 교육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디모데는요, 1장에도 보면, 디모데후서 1장에도 보면 아예 바울 선생님은 1장 5절에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닉에 얘기를 합니다. 가정교육. 너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외할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가정교육, 믿음의 교육을 받았고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교육을 받지 않았느냐? 가정에서의 신앙의 교육, 가정에서의 성경 교육 중요하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교회 학교의 교육이 거의 무너져 버리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어머니가 살고 가정에서 아버지가 살고 가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자 이게 바로 서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교육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교육,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교육, 성경교육이 이게 진짜 교육이고, 이거 있으면 아무리 세상 탓할 필요 없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에 동참해서 내가 얘기하는 이 축복, 진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유언은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 4장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4장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1절에 아주 명령을 하고 계세요. 죽은 자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엄히 명. 이거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난리 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처음에도 그랬지만 바울은요, 마지막 죽어가면서도요, 바울의 사명은 분명해요. 우리 사업장 잘 되는 거요, 그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출애굽할 때 보세요.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가지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지만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시잖아요. 너무 그렇게 사지 마세요. 내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역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돈, 사업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가지고 또 하나님 이용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뭐 사업도 하나님 이용하지도 말. 우리의 삶이 진짜 이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거예요. 이게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5절은요, 디모데 후서의 결론입니다. 요약이고요. 4장 5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유언의 두 가지를 그대로 요약했어요. 고난을 받아라. 내 직무를, 말씀을 전하는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직무는 뭡니까? 우리의 24시간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 24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직무유기를 하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마지막에 결단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맑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은 어두운 그늘에 지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는가.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긴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멘.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주님, 우리의 일평생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의 부름 받기를 원합니다.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같은 마음으로,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가 파송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사모하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유익한 자, 있어나만 자, 해를 입힌 자.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우리 명석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유익한 자로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결단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